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도 2장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12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육체의 가시 이렇게 잡았어요. 무슨 가시라고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세 개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대제를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어느 천에 갔다고 자랑하는 거냐면 3층 천에 갔다라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육체를 가시를 주었을까?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9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을 자랑할까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절 와가지고 바울이 3층 천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뭐하리라?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명예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건 그게 무익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걸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방하는 무리들의 오해를 사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내가기 위해서 그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대제에서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중반절에서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주의 무엇과 뭐요?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궁금하죠? 무슨 환상과 무슨 계시를 봤을까?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그 신비로운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려워졌던, 원래의 뜻은 그래요. 가려워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환상은 뭐로 보는 거냐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뭐로 보는 걸까요? 영으로 깨닫는 것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무슨 환상과 계시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환상과 계시 아니에요? 누구의 계시라고요? 주님의 환상과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환상과 계시를 봤던 것은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에 관한 환상이 아니고 누구에 관한 환상이라고요? 주님에 관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궁금하잖아요. 뭘 봤는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2절 보시면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한 사람 누굴 얘기를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내가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는 걸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고 해서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이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소설을 얘기를 할 때 3인칭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할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 뒤에 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14년 전에 그가 어느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 왜 자기 자신을 나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일체의 자랑이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보다 뭐한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냐면 이걸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표현이기도 해요. 또 다른.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 갔었냐면 무슨 하늘에 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이끌려갔어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 무슨 하늘이요? 첫 번째? 셋째 하늘.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계획하거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무슨 하늘에 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이끌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하늘이 뭘까?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 그 연계,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 사전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를 낙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낙원. 사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전.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예, 거기까지.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늘을 똑같은 하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셋째 하늘이 그러면 하나님과 천사와 그 연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하늘은 뭔가? 여러분들이 눈을 딱 들면 보이는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에 뭐가 날아다니죠? 새가 날아다니고 또 뭐가 떠다니고 구름이 떠다니고 있는 이 대기권, 지구에 있는 이 하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늘, 이게 첫 번째 하늘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하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하늘은 뭔가? 그 너머에 해와 달과 별들과 그 모든 우주에 그 행성들이 있는 그 하늘. 그게 무슨 하늘이요?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하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뭔가? 그 우주 너머에 있는 무슨 하늘이요?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연계. 그 하늘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대단한 곳에 간 거죠. 대단한 곳에 갔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주의 계시라고 얘기를 했었고 앞에서 1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도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끌려갔습니다. 이끌려갔어.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환상과 계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줄 것이 독한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또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여기서도 그랬죠.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요? 이런 사람을 아느니. 바울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사람을 자기라고 밝히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을 단지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순전히 누구의 은혜로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4절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여기서는 그가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낙원으로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하고 낙원은 같은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같은 곳이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혹자들은, 신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셋째 하늘이 따로 있고 또 낙원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맥적인 의미로 봤을 때 다른 곳이 아니고 같은 곳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낙원이라고 표현한 곳이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딱 세 군데 등장해요. 여기서 한번 등장하고,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보세요. 이때 낙원이라는 말이 여기서 한번 등장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예,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계시록 2장 7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어디에 있는? 낙원에 있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 과실을 줄게. 지금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에 지금 누가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그 낙원, 생명나무 과실이 있고, 또 한편의 강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낙원에 갔던 겁니다. 그 낙원에 가서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걸 들었어요. 그 낙원에 이끌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 낙원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도 그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봤다는 얘기겠죠? 봤어요. 봤어. 그렇다면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기다 좀 기록을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치요? 그치요? 기록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도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지금 누구에게 했던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했던 그 말을,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라는 것, 그것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14년 전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걸 14년 전에 들었다고 그랬는데, 14년 전이 어떤 때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 선교사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열렬하게 그 말씀을 전할 때예요. 그때 뭘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할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 앞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될 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의 세계, 낙원의 세계를 장차 사도 바울에 들어갈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봤던 그 말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사람이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때를 늘 기억을 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앞에 11장에서 나오잖아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이때 봤던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봤던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지. 얘기해 줬으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할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뒤에서 나와요. 5절과 6절에서. 5절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뭐 하겠으나 자랑하겠으나 자랑하고 싶으나 그러나 나를 위하여는 뭐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약한 것들만.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이 크게 깨달았어요. 왜 그랬는가? 왜 약한 것들만 자랑하는가? 6절에 다 분명히 나오죠. 6절 보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예,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않는 이유 6절 하반절에서 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만두노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를 봤어요. 천국을 보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뭘 한다고요? 약한 것들만 자랑하고 뭐 한다고요?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만두겠다. 한마디라도 좀 적지. 왜 안 적었는가? 왜 안 적었는가? 왜 적게 되면 천국이 이러한 모습이다. 나에게 이런 말이 이르신 말씀 이런 말이라 라고 하면 후대에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꼭 어떻게 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봤던 것을 자기도 보여달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보여달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다 보여달라고 그러죠. 다 보여달라고 할 겁니다. 자기는 사도 바울만한 그런 믿음의 실력도 되지 않는데 그걸 보여달라고 낑낑대고 앉아있을 것이니 그 믿음 세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돼.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그걸 두려워해서 그 말을 하지 않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라고 해도 다 하나님께서 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번 보세요. 전서 10장 2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뭐한 거 아니라고요? 유익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나 또 뭘 세우지 못해요?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한 믿음의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환상과 계시를 봤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게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유익이 되나요? 안 돼요. 그 유익 안 됩니다. 전혀 유익이 안 돼요. 저도 잠시 얘기하면 제가 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희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 다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들려달라 보여달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하나님 형상을 보여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보여줬다고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네. 새벽에 일어났더니 위에 앉아있어요. 뭐가요? 새카만 게. 그걸 다른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위 눌렸다고 얘기합니다. 전 가위 눌리지 않았어요. 그때. 분명히 그걸 봤어요. 뭐예요? 새카만 걸. 뭘 보여줬다고? 하나님은 안 보여주고 뭘 보여줘요? 마귀는 보였어. 마귀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 반대편에 저는 마귀밖에 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록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어떻게 생각할까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진리예요. 진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예, 어떻게 생각할까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고 해서 그 어린 아이에게 유익이 되나요? 예?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걸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기 유아실에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애들이 가는 학교 가기 전에 가는 데가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유치원 말고 어린이집에서 성교육을 한다고. 세상 7살짜리한테 성교육을 시킨다고. 뭔 교육이요? 7살짜리한테 성교육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생각 어떠셔요? 그거를 교육을 하면 그 아이한테 유익이 되나요? 몰라도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건가요? 어느 쪽이에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거. 그건 언제 가서 아는 거죠? 크면 다 알아요. 크면 다 안다고. 근데 6살, 7살짜리한테 그걸 가르쳐 놓으면 그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오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믿음의 세계에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정해준 겁니다. 그 얘기 하지 않은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만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 계시를 한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로 주신 그 가시가 뭔가 어떤 의미인가 그것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알려줬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이죠. 7절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뭐를 주셨다고요? 가시를 주셨어요. 가시. 7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뭐함으로?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뭐를 주셨다고요?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가 뭔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안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눈병, 안질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눈병 때문에 이 안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른 사람에게 그 마지막에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그 편지를 쓸 때에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하게끔까지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또 심지어는 그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가지고 누구에게 주려고 했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이죠.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봅시다. 4장 14절 15절 4장 14절 15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예, 너희의 뭐라도 빼요? 눈이라도 빼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가 교인들의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그걸 잘 아는 갈라디아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걸 옆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뭐라도 빼서 눈이라도 빼가지고 그걸 온전하게 하고 싶었던 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안질병 그래서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의 사자. 사도 바울이 과거에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성도들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죠. 너무나도 영광된 그 모습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니까 뭐가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봉사가 돼버려요. 눈이 봉사가 돼. 그때에 뭐가 들어왔냐면 눈병이 생겼어요. 그때. 그러나 아나니아로부터 해가지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안수함을 해가지고 다시 보게는 만들었는데 완전하게 고쳐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보게끔만 하셨어요. 보게끔만 하고 완전하게 고쳐주시지는 않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을 두고 그 가시 노릇을 했던 거예요. 가시 노릇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은혜. 자,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환난도 십자가도 가시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뭣도 받게 한다고요? 고난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그러면 그런 가시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만 가시 있고 저에게도 가시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들 보니까 봐서도 그렇습니다만 다 누구나 다 육체의 가시 다 있습니다. 아픈 곳이 누구나 다 있어요. 아픈 거. 여기서 아픈 곳은 육체의 아픈 것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시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견마저 없으면 성도들이 그것마저 없으면 뭐 하지 않을 줄 아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지 않을 걸 아시니까 그 연단의 필요성을 위해서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실력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다 주시는 겁니다. 다 주셔요. 사도 바울도 답답해가지고 3번 기도했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8절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몇 번 간구했다고요? 3번.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3번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서 3번은 완전 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것이 자꾸 자기에게 가시가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자기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도 지장이 많으니까 그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9절의 말씀이죠. 9절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뭐하도다?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여집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이 진실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뭐하노니?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점점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누구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니 그 가시 여러 노릇을 했던 그 어려운 현실들을 사도 바울은 더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예, 10절은 우리 문집사님만 읽지 말고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10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이신가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시지어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한 걸 자랑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약한 걸 자랑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확인 따라가면 약한 거 자랑하고 싶어요? 강한 거 자랑하고 싶어요? 강한 거 자랑하고 싶죠. 우리는 강한 걸 좋아합니다. 또 뭘 받는 걸 좋아하냐면 능력 받는 거. 여러분 주를 믿는 데에 욕 먹으면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하고 싶어요? 욕 먹는 거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기뻐한대요. 또 뭐 하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궁핍해요. 가난하게 되면 싫어. 하나님 믿었더니 부자로 사는 게 아니고 궁핍한 생활을 해야 된대요. 이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 태반일걸요?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아요. 환영을 받지 못할 만큼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곤란한 일을 경험합니다. 곤란한 일을 경험해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 한다라고 했냐면 슬퍼하는 게 아니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신가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기뻐요? 이런 일 당하면 기쁩니까?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부터도 그래요. 안 기뻐요. 이렇게 안 기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왜 기쁘다고 얘기를 하고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고 얘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능력받는 것 때문에, 궁핍한 생활 때문에, 핍박받는 것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경험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더 어떻게 나타나요?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내가 잘날 때인가요? 못날 때인가요? 내 뜻대로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찾아요? 안 될 때 하나님 찾나요? 잘 나가고 세상 말로 얘기해서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저도 목회 생활을 좀 해보니까요. 성도들이 새벽마다 부르짖고 그 목사님한테 기도하려고 해달라고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내가 강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떨 때요? 약할 때입니다. 몸이 아프다든가 자식이 진로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라든가 중한 병에 들었다든가 다 어떨 때요? 약할 때. 그때 누구의 임재가 강하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 거? 그거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거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징계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뭐해 보인다고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괴로워요. 괴롭다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무슨 열매를 맺게 해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능욕받는 걸 기뻐하고 궁핍한 걸 기뻐하고 핍박받는 걸 기뻐하고 곤란한 일을 경험한 걸 기뻐했습니다. 왜? 그때에 누가 강하게 역사를 하십니까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잘나면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리스도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나는 그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하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그 하나님을 자랑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